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이 앞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저번 주에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에 따라서 보니까 또 달라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우리가 아침에 어젯밤에 눈이 내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마 이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날도 춥고 길도 미끄러운데 교회를 가 마라.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 분도 계셨어요. 새벽 이명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밥을 준비하는, 수고하는, 새벽 4시, 5시에 와가지고 밥을 준비하는 분들 계시고, 혹여 오시는 분들이 미끄러울까봐 교회 보면은 다 눈을 쓸었거든요. 눈을 쓸어주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지체들의 수고도 있고요. 다 달라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분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상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또는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대요.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을 성경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방식과 생각한 때와 그때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성경으로. 누가복음 11장 5절 10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밤중에 자려고 누웠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뭐 달라는 거예요? 떡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거절해도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일까요? 8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가장 주된 메시지는 뭐냐면요. 기도는 뭐예요?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간청할 때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말씀에서 주된 메시지가 뭔지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예요? 누가예요? 이 말씀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가장 큰 본질은 언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준다는 거예요? 언제가 더 주된 메시지일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가 더 주된 메시지일 것 같아요? 누가죠.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어느 어디서 더 시선이 맞춰져 있어요? 언제? 내 시선이 언제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고 또 찾아낼 것이고 열리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의 주된 메시지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라는 거거든요. 자, 따라합시다.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이요, 매일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래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정에서 함께 나눠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계시네? 라는 걸 아이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매일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때로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메시지를 매일매일 성경으로 자기들이 소리로 녹음을 해가지고 톡방에다 올려요.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신앙교육은요, 교회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가정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걸 내가 믿는 신뢰의 표현이라고. 그래서 저번 주에 기도는 뭐라고요?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의 유형을 보면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한 번은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분이 있고요. 한 분은 생명의 기도, 언약의 기도를 하는 분이 있어요. 종교적 기도는 뭘까요? 종교적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고 우리 아이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게 종교적 기도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기도, 언약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말씀에 의지해서 언약의 기도, 생명의 기도를 오늘 한나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종교적 기도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의 기도, 언약의 기도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사무엘상에 보니까 한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한나가 언약의 기도는 이런 거구나,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 거구나. 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오랜 세월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지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기도한 이후에 한나의 자세예요.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1장 18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지금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지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지금 임신한 상태일까요? 임신하지 않고 기도한 상태일까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얼굴에 근심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언약의 기도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기도에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적 기도에서 생명의 기도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의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패스해 보세요. 내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토스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 그때 여러분들 감정대로 이 문제 가운데 눌려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 맡겨져 있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는 자유한 자라 하고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가 2026년도 한 해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더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냥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로 아는 것과 내 삶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괴리감이 커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영적 근력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올라가는 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 계단을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그렇죠. 튼튼하니까 다리에 근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때요? 어르신들은 올라오는데 다리에 근력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른들도 여기 넉넉히 머리로는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근력이 없으면 올라갈 힘이 없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머리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상 그 문제가 닥쳐지면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자가 있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한 걸음 더 올라가는 자가 있어요. 영적 근력이에요. 이 영적 근력은 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 한 걸음 내딛어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알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정죄는 해요. 근데 막상 자신에게는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시키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2026년도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엇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대로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입니까?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내 생각과 경험에서 말씀으로 한 걸음 옮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2026년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2026년도 우리 추수감사를 그리기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네?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나는요 아직 아이도 없었고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으실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2학년, 1학년도 이 친구들 뭐라고 그래요? 유치원으로 갔으면 좋겠대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들대요. 애들도. 애들만 그래요? 다 그렇죠. 우리 새로운 친구도 아주 격하게 표현하네요. 우리 어린 친구들, 이 친구들 뿐만 아니잖아요.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삶의 무게들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 문제들을 내가 움켜쥐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기도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한나는 문제 여전히 그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 앞에 맡겼고,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태음을 열어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걸 우리는 너무나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믿고 구했다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애들도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이거 사줘 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당장 아이에게 좋은 것이라면 사주겠죠. 그런데 아이에게 지금 당장 좋은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사주겠죠. 나중에. 부모도 그러잖아요. 부모는 거절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이걸 사달라고 할 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사주려고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땅의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곳으로 주려고, 가장 좋은 때에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우리를 사랑하사 아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 내가 병이 바로 낫지 않아,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아, 기도해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 여러분의 마음을 그 상황에서 어디로 옮겨야 돼요? 말씀으로 옮기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여러분 상황, 여러분의 상황, 현실의 상황을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시작. 돌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 문제에서 어디로? 주님에게로. 그 주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리자는 거예요. 시선을 돌리는 연습이 예배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현실 앞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겼던 시선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선을 주님 앞에 옮길 때에 로마서 8장 28절에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그 과정,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 아이들이 이거 사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당장 너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 가장 필요한 데 사줄게. 그건 거절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은요, 지금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할 때 바로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결과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은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또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 기도는요, 결과를 당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놓치지 않아요. 우리 항상 이야기하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그렇죠. 손바닥만한 문제이지만 이 손바닥과 하늘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손바닥 하늘을 가려 보십시오. 가까이 대 보세요. 하늘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여러분의 문제에 여러분의 시선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게 돼.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스하고 하나님 다시 푸르른 하늘이 보여지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목사라는 직책이 이 믿음을 지켜줄까요? 아니요. 목사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장로님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기도의 자리 지켜요.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직분 받은 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요, 그 직분은 짐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 응답을 기록하고 기억하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을요,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흘려듣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요? 종교적 기도, 언약의 기도. 언약의 기도. 언약의 기도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경험과 내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돌이키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의 자리 지켜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만큼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